성경에 보면은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을 때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여러 장들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발음이 좀 어렵지만 발음이 어려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두 사람의 얘기가 이 앞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 지역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발락, 기업 받침의 발락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왜 두렵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제 오는 중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패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이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떤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생각을 했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락 왕이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떼와 같다. 그래서 사방을 정복해가는 강인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 왕이 발람 복술가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이 복술가가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이 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음행을 하도록 그런 묘책을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이 한참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그런 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꾀를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경건한 그 신앙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버젓이 이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 들어가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두 사람을 다 죽이는, 그리고서 연병이 멈추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 두 사람이 누구냐? 14절,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음행을 저지러 들어간 사람들이 다 회막문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는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신앙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던 모습과 이제 또 이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행을 함께 저질렀던 이 여인은요, 여자 사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아론의 손자 이렇게 나오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음행하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똑같은 지도자였는데 한 사람 이 비느하스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비느하스의 집안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1400년 동안 그 혈통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이지애나 주지사인데요, 존 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지금 루이지애나 주지사입니다. 이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해서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지사가. 그래서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앞에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시작이 될 때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 해서 그때도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난 월화 수요일 동안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에 따라서 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영적인 이런 운동에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주지사가 했다. 그런 얘기를 참 인상 깊게 뉴스를 봤습니다. 이 에드워드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의 교파나 종교에 상관없이 저와 함께 기도를 통한 반성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3일간 점심 금식을 하면서 루이지애나 주민들과 아픈 이들,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참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해서 3일 동안 금식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참여했던 민주당의 사람들, 또 공화당의 사람들 다 함께 동참하고 그 뜻을 함께 따라 주었다는 얘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서로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끈을 절대 끊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이 혹시라도 게을러지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배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거룩하도록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변 민족들에게 견고하게 느껴지던,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던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이 음행이 순식간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산에서 숭배하던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이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제사 예식을 통해서 다산과 또 풍요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담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제사 예식에 뭐 한 번만 참여했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그 제사 예식을 구경만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담했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내가 깊이 참여하고 내가 그 신을 내 마음에서부터 숭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이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모세의 행동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또 거기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죽여야 되는가. 그리고 리더 한 사람을 세우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가? 이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랐을 때,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요단강까지 이방 가나안 땅까지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40년을 돌아왔던 이 거리에 비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다 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동안 내가 여러 환경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해볼 것 다 해봤어. 이제는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건 식상해. 교회에서 하는 건 뭐 뻔하지 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을 빼앗겨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제자 중에 제자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후대에게 복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인 흉내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유명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10일 날, 지난 10일 날 어떤 제목의 글을 발표했냐면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담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얘들아, 죄 짓지 말거라. 죄를 무서워하거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서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도 함부로 죽지 말아라.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끝까지 감내하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속죄해라. 하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이 김동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더더군다나 남들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섞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압 여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모압 여인들이 다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을 잊어버리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누가 시작했냐면 모압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를 유혹한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 부호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질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진노하시냐면요, 관계가 없으면 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는 우리들처럼 그냥 화가 나서 막 퍼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막 이 긴장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진노하셨다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내는 거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질투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문에서 울 때에 그때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데도 전염병이 안 그쳤어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세하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연병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령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만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대담하게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그것도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났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이 비느하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으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 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과감하게 창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비느하스가 행동에 옮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했던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거룩하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